최근에 천안에서 큰 살인 사건이 일어났었죠. 여자친구 집에 가서요. 이별 통보에 악한 마음을 품고 칼을 휘둘러서 이제 살인을 저지른 사건이 아주 뉴스에 크게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별 통보를 받고 이제 살인을 저질렀는데 심리학자들이 이 사람은 아마 이런 그 성격 장애를 갖고 있을 것이다라고 평가를 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애성 인격 장애라고 그러고요. 성격 장애라도 합니다. 자기 애성 인격 장애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뜻이 무엇이냐면요. 자기애성 성격 장애는 자신에 대한 과장된 평가 및 특권 의식을 가지고 타인을 착취하거나 오만한 태도를 나타내므로 사회 부정이 초래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애성 그 성격 장애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기에 대해서 과대평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도취에 이제 한마디로 빠진 것이죠. 자기를 굉장히 능력 있고 중요한 사람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자존감이 높아진 있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그 안에 열등감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열등감 있는 사람들은 보통 보게 되면 굉장히 잘난 척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면 깊숙이 인정받지 못한 것에 의해서 그 열등의식이 있기 때문에 왜 너희들은 나 인정 안 해? 나 인정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굉장히 과시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인정받기 위해서. 그래서 인정을 갈구하는 그 자체가 이미 열등감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기애성 성격 장애는 또한 강한 분노와 그리고 또한 적대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고 적절한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에는요, 분노를 느끼면서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적대감을 느끼면서 상대방 탓을 하면서 화를 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특징이 하나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시기와 질투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잘 되잖아요, 성공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그것은 나한테 어울리는 것인데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몰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을 자기한테 대입시켜 가지고요, 타인의 하는 행동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타인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기가 질투가 많기 때문에인 것보다도 상대방이 또 나를 질투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타인이 자기한테 어떤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된다면 내가 문제가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오히려 도리어 나는 문제가 없는데 상대방이 오히려 나를 시기하고 있고 나를 미워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질투가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자기애성 인격 장애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 안에 질투하고 이런 분노와 이런 것이 끊임없이 강하게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상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내 성격에 장애가 있지 않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제자들이 그 자기의 성격 장애를 갖고 있는 그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길가에서 그 제자들이 서로 논쟁을 하고 있었거든요. 어떤 논쟁을 하고 있었냐면 누가 크냐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니네들이 크고자 할 때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리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이 세상 질서하고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질서는 누군가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에 합당한 그 뛰어난 그 능력을 보여줘야죠. 어떤 훌륭함을 갖고 있어야 될 것이고요. 또한 남들이 흠모할 만한 어떤 자격들이 갖추고 있을 때 이 세상 가장 큰 자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제자들은 끊임없이 자기가 큰 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경쟁하고 서로 싸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큰 자인가? 누가 훌륭한 자인가? 내가 너보다 더 리더십이 강한 자야. 이런 식으로 뛰어남과 훌륭함을 끊임없이 입증하려고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누구든지 큰 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서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경쟁해야 되는 것이고요. 서로 남을 누리고 그에 올라서는 것이, 이런 것이 오늘날 우리가 대선 나가신 분들을 보게 되면 금방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을 큰 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뛰어나고 훌륭하고 남보다 우월한 자가 큰 자가 되겠지만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뛰어난지, 누가 훌륭한지, 누가 지혜로운지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누가 자기를 낮추는지, 종으로 섬기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그 모든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이신데 그분께서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온 땅과 온 만물에 가장 높임 받으시고 영광스러움 받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낮춰서 우리를 섬겨주셨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끊임없이 공급해 주셨고, 또한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또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 무한히 낮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같은 사람이 되시고, 그리고 공생의 동안에 종처럼 우리를 섬겨주시고, 마지막에는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께 친히 자기 자신이 그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주셨단 말이죠. 그런 주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구든지 큰고자 하는 자는 결코 절대로 큰 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자신을 낮추고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바로 누굴 닮아가는 것이겠어요?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본받아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누구도 진정한 큰 자가 높은 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질투와 그 시기 가운데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계속해서 이 제자들의 그런 질투와 시기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요한이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행한 그 어떤 일에 대해서 보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38절을 보게 되면요, 요한이 예수께 여쭈하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해요. 어떤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요 귀신을 내쫓고 있는 것을 이 제자들이 보고요, 그 사람에 다가가 가지고요, 너가 뭔데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하면서 하지마 라고 이렇게 말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요한이 말한 이 어떤 자, 이 귀신을 내쫓는 자가 어떤 자일까요? 바로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굴까요? 바로 12제자죠. 그러니까 12제자 그룹을 따르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자는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니 이 자가 어떤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해가지고요 귀신을 쫓아내고, 그래서 뭔가 그런 능력을 보여주고 말면 사람들을 착취하고 뭔가 뜯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사기꾼 아니면 어떤 거짓 선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3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라는 생각해 볼 때 아마 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만 가르친 것이 아니거든요. 복음을 전할 때 그 주변에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들었고 예수님을 따라왔거든요. 예수님을 스승처럼 섬겼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를 파송할 때 제자들만 파송한 것이 아니라 70인 전도대를 세워가지고 파송시키던 그 중에 한 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그 능력으로 지금 이제 귀신을 내쫓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4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예수를 위해서 사역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궁금한 게 뭐냐면요, 요한을 비롯한 12 제자들이요 왜 이런 착한 사람,
그리고 착하게 행동하는 것을 왜 금했을까라는 것입니다. 너는 이런 사역 하지 마. 귀신 쫓아내지 마. 이렇게 막았을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은요, 지난 시간 말씀과 연결될 수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이 제자들이 자기의 관심사가 온통 어디에 있어요? 바로 누가 큰 자였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제일 큰 자이고 내가 가장 중심이 돼야 되고 내가 사람들에게 가장 주목받고 인정받아야 된다. 이것이 그들의 주요 목적이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여전히 그들이 자기가 큰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낱낱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장 중심에 서 있어야 된다고 지금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자기가 주목받고 인정받아야 되는 것을,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예수 이름 가지고 능력을 이렇게 발휘하면서 귀신 쫓아낼 때 당연히 이 사람들, 이 제자들에게는 질투와 시기심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 산에서 어떤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잖아요. 그 아버지 고쳐달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못 고쳤죠. 실패했어요. 근데 자기들은 실패했는데 지금 전혀 우리 12제에 속하지 않고 전혀 이름도 알지도 못한 자가 와가지고 주의 이름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당연히 이 사람들을, 이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불쾌감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 더 이상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마 하고 이 사람을 막았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오늘 주제가요, 질투에서의 구원이거든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누구나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질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질투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 안에서 문제가 돼가지고요,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또한 그 마음에 지치게 만든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질투와 시기가 어떻게 해서 발생됐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함께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그러면 이 질투와 시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두 가지 방법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는요, 왜 이런 질투와 시기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요, 바로 자기 중심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그 주된 원인은 바로 자기 중심성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나는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런 대우를 받지 못한다면, 내가 얻고자 하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나는 못하는데 남들이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부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자기 중심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어떤 성과를 내고요, 그리고 어떤 소유를 갖고 뭔가를 하면서 자신은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사람들은요, 나보다 더 나은 것을 하는 성과를 보게 되면, 그리고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을 보게 되고 이러면 가만히 있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큰 자가 되어야 될 텐데, 내가 중심에 서야 될 텐데, 내가 주목받아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데 상대방이 인정받고 더 주목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 마음 가운데 자기 중심성 때문에 이 질투가 생겨나는 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 들었을 때 그 상황 자체를 굉장히 부당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촌이 땅 사면 어디가 아프다 그래요? 배가 아프다 그랬죠. 자녀가 뭔가 좀 이렇게 잘 된다, 그리고 성공했다, 그리고 시당심도 좋다, 이런 말 들었을 때 왠지 모르게 마음 가운데 웃으면서도요, 이게 질투가 이렇게 생긴단 말이죠. 또 누군가 아주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다고 그런 간증을 들었을 때 자신이 은혜 받은 은혜를 나눌 때요, 왠지 모르게 가슴 깊이 너 잘났다 이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죠. 이런 경우가 바로 내가 뭔가 괜찮은 인간인 것을 드러내고 싶은 사람들의 경우에 나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낸 사람, 그리고 나보다 더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나보다 더 대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좀처럼 좋아하지 않는, 그리고 굉장히 그 마음 가운데
본능적으로 분노가 솟아오르는 이런 상태가 바로 자기 중심성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남을 시기하고 이렇게 질투하는 근본적 이유가 여러 가지로 사람들마다 다 다르는데요. 뭐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도 하시는 분도 계세요. 하지만 그 뿌리를 깊숙하게 근원적으로 파고 들어가게 된다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요, 자기 중심성이 놓여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즉 우리는요, 남들을 보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인정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승진해야 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성공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우리가 늘상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더 예뻐야 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수없이 자기 중심성으로 남들과 자기와 비교하면서요, 만약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 자신보다 더 그리고 더 뛰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주목받고 칭찬받게 된다는 생각이 든다면 이것이 부당하다라는 생각 가운데 어떤 면에서는 낙심이 되고 또 어떨 때는 분노하기도 하고 때로는 늘 우리가 질투와 그 시기 가운데 보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생각에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중심에 서가지고 내가 원하고 이루고 싶은 것들을 다 얻게 되면 이런 질투, 이런 시기심 생기지 않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렇죠. 내가 다 갖고 있는데 무슨 누굴 시기하고 누굴 질투하겠어요. 그런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고자 할 때 내가 원하는 만큼 중심되는 일은 이 세상에서 결코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그 누구도 자신이 원하는 만큼 중심에 설 수도 없고요, 자신이 원하는 만큼 그 무엇을 얻거나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몇 년, 2년 전인가요? 스카이캐슬이라는 그 드라마를 보면요, 스카이캐슬을 분석한 심리학자가 계세요. 이분이 이제 글을 통해서 여기 나온 주인공들의 심리학을 분석했는데요. 그 내용을 잠깐 보게 되면요, 거기에 등장 인물 대부분들이 상당히 열등감에 사로잡혔다고 그렇게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이 스카이캐슬에 나오는 사람들이요, 우리 일반인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위 계층 0.1%의 상위층의 삶에 대해서 그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스카이캐슬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상위 0.1%가 등장한 그 인물들이 보게 되면 각자 나름대로 다 열등감을 가져 있다는 것을 지금 이제 이 심리학자가 분석을 했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드라마 속의 어떤 인물 중 가운데 과거에 그 학력고사에 수석을 해가지고 서울의대에 들어갔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최고의 성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인물이 자기 의사수련할 때 서울대병원에서 하지 않고 다른 병원 한다는 이유로 굉장히 그 이후로부터 평생 열등감에 사로잡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그 과거가요, 그 아버지가 아주 가난한 세탁소에서 있었다는 것을, 이것 때문에 굉장히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인물은 자기 아버지가 술 주정뱅이였다는 사실 때문에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어떤 인물은 과거의 대학에서 1등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는데 자기보다 실력이 못한 자가 대학 교수, 최연소 대학 교수 하는 것을 보고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니까 자기도 조금 지금도 괜찮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좌절하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모습을 그 드라마에서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드라마 주인공들이 보게 되면 하나같이 세상적인 측면 가운데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룬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등감에 사로잡혀가지고 끊임없이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열등감을 승리하고자 방법을 취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자기는 못 해봤으니까 자기 자식이라도 서울대 의대를 보내야겠다는 생각 가운데 입시 코디를 2개 해가지고요, 서울대 의대 보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그런 내용들이 또한 그려져 있는데요. 여러분, 이 작가가요, 자기가 생활했던 곳이 바로 이 대덕연구단지에서 생활했다고 말을 해요. 자기가 대덕연구단지에 생활을 했었는데
거기는 거의 석박사들의 대부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길 가다가 누구 김박사 이름이 제일 많잖아요. 김시성 가진 사람이 김박사 그러면 이게 사람들 몇 분이 이렇게 뒤에 이렇게 쳐다본다는 것이죠. 그만큼 석박사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주위에서 이렇게 자세히 보게 되면 굉장히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답은 뻔한 것이죠. 내가 이 집단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 가운데, 그리고 내가 이 집단에서 가장 주목받고 인정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 집단에서 더 훌륭하다고, 더 뛰어나다고, 더 높아져야 된다는 생각 가운데 끊임없이 열등감을 느끼고, 그리고 거기에서 좌절하고 분노하고, 그래서 남들을 끊임없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가운데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 척 스윈돌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이런 글을 썼는데, 이상한 사실이 하나 있다. 그것은 시기와 질투가 이 전문가들, 재능 있는 자들, 매우 유능한 자들에게 자주 발견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신도 알다시피 유명한 박사들, 의사들, 가수들, 예술가들, 법률가들, 사업가들, 작가들, 연예인들, 이 설교자도 유명한 설교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그 척스윈돌 목사님은 미국 사람이니까 미국에 굉장히 그런 설교 잘하시는 분이 많이 있겠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교수들, 정치인들 같은 공적인 분들, 유능한 사람들이 자기 분야에서 자기들보다 아주 조금 훌륭한 자들을 볼 때 박수를 쳐주는 일이 거의 없다는 것이에요. 이게 정말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끝에는 이처럼 질투의 송곳니는 우리가 볼 수 없도록 숨겨져 있고 그 질투가 뱀처럼 꽈를 틀 때 주의해야 한다. 그 질투가 얼마나 교양 있고 고상하게 나타는지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질투를 하느냐? 바로 이 자기 중심성,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일단은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기와 질투가 우리 가운데 이 자기 중심성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찾아보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먼저 이 세상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심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고 중심이 돼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남들보다 반드시 높아져야 되거나 뛰어나야 되거나 훌륭해야 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그럼 내가 아니라면 그럼 다른 사람이 뭐 중심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뭐 나는 체념하라는 말인가? 그런 게 아니죠.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듯이 다른 사람들도 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누구도 이 세상의 중심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중심이 될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 중심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기와 질투, 마음, 이런 것들이요, 열등감부터 우리가 해방되어 가지고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 길은 나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 중심이라고 믿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 가장 높으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가장 복된 신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중심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기 질투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그 기도가 주기도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기도대로 우리가 그대로 살면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으시옵고, 다른 사람 이름이 거룩히 받는 것이 아니다. 내가 거룩히 여김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영광 받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 영광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아버지 나라가 오는 것입니다. 내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 나라, 아버지가 통치하셔야 되는 것이죠. 내가 통치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가 통치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내 뜻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사람 뜻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나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 기도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민수기 11장에서 가서 보게 되면요, 모세와 70인 장로들이요, 당시 그 성막 주위에 서 있을 때 여호와 영이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 영이 임하게 되는데 어떤 소년이 와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와서 전하는데, 그 성막 주위에 있지 않고 그 밖에 있는 진영에 있는 엘단과 메닷이 여호와 영이 임했다는 것을 알려줘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바로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찾아가가지고 그거 여호와 영이 임해가지고 예언하고 있는데 그것 좀 알려라고 이렇게 모세에게 청합니다. 그때 모세가 뭐란 말합니까?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너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는요, 모세를 위해서 그 엘단과 벳단을 주토하고 있는 것이죠. 시기하고 주토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모세가 주목받아야 되는데, 모세가 인정받고 모세가 진짜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예언해야 되는데, 모세만이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엘단과 벳단 그 진영 밖에 있는 성막 밖에 있는 사람이 여호와 영이 임하고 예언하고 한다 하니까 이게 질투가 일어나는 거야. 시기가 일어나는 것이죠. 또 혹은 나도 예언하고 싶고 나도 일찍 이제 뭔가 일으키고 싶은데 지금 엘단과 벳단이 하고 있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감 느끼는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내가 부사수인데, 그도 모세 밑에 난데, 저기 진영 밖에 있는, 저기 성막 밖에 있는 진영에 있는 거기에 엘단과 벳단이 지금 현재 그렇게 여호와 영임에서 예언하고 있다고 하니 시기와 질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나만 여호와 영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엘단과 벳단도 여호와 영이 임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함께 하셔서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정말 기쁘고 감사하다고 지금 이제 모세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여호수아처럼 그 엘단과 벳단에게 그 기주심이, 시기심이 일으키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모세의 삶 중심이 모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모세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 자신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자신이 주목받고 자신이 인정받고 자신의 가장 큰 자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모세 인생의 중심에 모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높아지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모세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목적 자체이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심이 아니라 도리어 엘단과 벳단이 예언하는 것을 이 모세가 기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또한 비슷한 예가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바울이 어떻습니까?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 가보게 되면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히는데 그 많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소식을 들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전하냐면, 어떤 이들은 15절 보니까 투기와 분쟁으로 그 시기심에 질투심 가운데 복음을 전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두 손을 꽁꽁 묶여가지고 감옥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그들은 나를 시기하는 마음으로, 질투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활발하게 증거하고 잘 나가고, 그리고 또한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인정받으니까 당연히 이 바울 마음 가운데 질투심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 속에서 바울의 뜻밖에도 놀라운 반응을 보이는데,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 나는 기뻐하고 또한 빨간 것이 기뻐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바울 중심에 누가 있는 것이요? 바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인생의 최고 목적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자신이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인정받고 높임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높임 받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온 땅과 만물과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셔가지고 그분이 영원롭게 되는 것이 그 인생의 최고 가치이고 목적이고 영광이기 때문에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그들이 어떤 의도로 전하든 간에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에 대해서 나는 또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이렇게 지금 이제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 간절한 기도와 소망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바울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그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한 분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가장 자신에게 큰 영광이 되기 때문에 자기는 질투할 이유도 없고 시기할 이유도 없다는 것이에요. 자기보다 뛰어나게 훌륭하게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미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증거되니까요? 그리스도가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높임 받으시기 때문에 이것만 이루어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민석이가 그 레고를 잘 만들지 않습니까? 분리해서 이렇게 잘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민석이가요. 레고 하는 것을 보면서 야 진짜 질투난다. 나는 못한 건 네가 해야 하면서 제가 분을 낼까요? 그렇지 않겠죠. 레고 보면서 내가 분 내진 않겠죠. 왜 그럴까요? 한 사람이 시기하고 질투한 것은 사실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중요하지 않는 거,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거, 의미 없이 여겨지는 것은요,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바울, 이 사람들의 그 어떤 인정과 주목, 사람들이 칭찬받는 거, 자기가 유명해지는 거, 그런 것이 그에게 별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높임받는 것이 가장 자기 인생 가운데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을 시기하거나 또한 그들을 질투할 이유가 없었고, 오히려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사나 죽으나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죽는 것도 그래서 유익함이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질투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질투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두 번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을 주셨음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질투와 시기는 율법주의와 연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가보게 되면 두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와 그 맏아들이 나오죠. 그 탕자 둘째 아들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을까요? 바로 세리를 얘기하고 있죠. 죄인 세리. 그리고 맏아들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상조로 비유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두 아들 비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 둘째 아들이 유산을 달라가지고 자기 멋들을 다 탕전해가지고요, 이제 집에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집에 들어올 때 자기 기대 밖으로 그 아버지가 아주 따뜻하게 잔치를 해서 그를 환대해 주죠. 근데 그것을 보고요, 이제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요, 이 맏아들이 이제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뭐 잔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에게 물어봅니다. 이게 뭐냐고. 종은 이렇게 대답을 해줘요. 당신 동생이 돌아오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신 동생이니까 그냥 동생이 아니라 당신 동생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질투와 시기가 일으키는 이 맏아들이요, 보게 되면 이 그 대상이요, 먼 사람을 질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땅히 자신의 사람으로서 생각되는 그 사람에게 질투를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가인 보십시오.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그 아벨이 누굽니까? 질투하잖아요. 질투해서 그 분노 가운데 죽이잖아요. 자기 동생이란 말이죠. 사울왕도 누구를 질투해요? 바로 가장 가까운 사위 다윗을 질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우성 연예인 뭐 이영애 질투하지 않잖아요. 정말 나보다 잘생겼냐, 진짜 샘나 죽겠네, 이런 생각 별로 안 하잖아요. 여러분 멀리 있는 타인은 질투하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교회 공동체, 뭐 친인척, 이런 가장 가까운 사람을 실제로 타인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질투를 우리가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죠. 왜요? 이 질투가 결국은, 질투가 계속해서 심각해지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분노라는 거예요. 분노, 화라는 것입니다. 이 화. 그래서 28절에 그가 노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맏아들이 화가 나는 것이에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이게 이 질투라는 건 율법주의에 연관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왜 율법주의에 연관되냐면 율법주의가 뭡니까? 자기가 어떤 성과를 내므로써 자신의 존재가 증명된다는 생각을 하는 모든 경향이 바로 율법주의거든요. 만화들은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 아버지 곁을. 그만큼 자기는 성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이만큼 했다는 것이에요. 열심히 아버지 곁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아니 세상에 내가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런 공로로 대접받아야 되는데 전혀 대접받지 못할 그런 짓을 했던 이 둘째 아들이 보통 그 대접을 다 받고 있으니 그 잔치를 열어주고 있으니 질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보기엔 별로의 성도가 더 많은 인정을 받는 것 같아요. 예? 정말 기도도 안 하고 뭐 예배도 잘 안 나오는 뭐 그 사람이 오히려 더 잘 나가고 오히려 사업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는 것을 볼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더 이렇게 잘 나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가 정말 느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내가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전혀 하지 않는 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대접받고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느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다는 것이죠. 가인이 그렇지 않습니까? 가인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정도 예물이면 나를 인정해 줘야 될 텐데 나는 충분히 인정받을 사람인데 이 정도 예물을 드렸으니까 근데 왜 아벨은 받으시고 왜 나의 것 예물은 인정해 주지 않나 이거죠. 거기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내가 충분히 인정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인정받지 못하니까 나오는 것이 바로 질투와 시기심이라는 것이죠. 사울의 질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도 다윗이 블레셋을 이겼잖아. 골리앗을. 야 이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야 너 진짜 내 사위 잘했다 정말 칭찬해 줘야 되는 것이 사울이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 진짜 당신 진짜 대단하다.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하면서 칭찬하는 그 가운데 충분히 그렇게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에 어떻게 8절에 불쾌하여 심히 분노한단 말이에요. 왜 분노하냐면 내가 충분히 그 백성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는 성과,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이것으로만 충분히 내가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욕구들이요 인정받지 못했을 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을 때 질투하고 분노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율법주의라는 것이죠. 사울도 그렇고 가인도 그렇고 첫째 아들도 그렇고 그 제자들도 그렇다는 것이에요. 내가 3년간 쫓아다녔는데 저 인간 어디서 나타나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말이 됩니까? 오히려 내가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내가 했는데 내 공로가 이만큼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대접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율법주의에는 정확히 뭐가 있는 것이에요? 나 중심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도 괜찮은 내가 있는 것입니다. 아주 잘하고 있는 내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기도를 인정받지 못했을 때 당연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분노가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인정받고 있는 더 괜찮은 그 누군가를 질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는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평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율법주의에 사로잡히면 기쁨이 전혀 없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 그 동생이 돌아왔을 때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잔치를 했을 때 그 잔치에 있는 마을 사람들은 다 기뻐하는데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있어가지고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유일하게 한 명, 그 맏아들 첫째 아들이란 말이죠. 사울과 백성들이 다 기뻐하는데 누구만 기뻐하지 않고 있는 것이요? 네, 분노하고 있는, 질투하고 있는 사울만 기뻐하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질투할 때, 시기할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괴롭지 않습니까? 막 그냥 나보다 더 가진 사람, 더 행복한 사람 보일 때 내 마음 가운데 막 그냥 배알이 꼬이고 막 그냥 나보다 더 인정받는 사람 보였을 때 막 그냥 속에서 막 불타고 막. 근데 이런 마음이 좋으세요? 싫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지옥 같은 마음이라. 지옥이에요, 지옥. 그 안에 기쁨이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그 의와 평강과 기쁨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태가 될까요? 분노하게 되죠. 남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게 돼서 나는 왜 이것밖에 없어 하면서 원망이 나오는 것이고 불평이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분노가 크면 클수록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까 천안에서 벌어진 그 살인사건이 벌어지는 것이죠. 죽인단 말이에요. 가인처럼 미워서, 너무 미워서. 우리가 뭔가를 성과를 얻어내고 스스로가요, 뭔가 어떤 소유를 갖고 뭔가를 하면서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이 원리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결심했어, 나 그렇지 않기로 했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구원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결심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해답은 복음입니다. 복음. 먼저 아버지께서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그가 너와 들어가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나와 권한데 아버지께서 나와서 야, 너 왜 그러냐, 이러지 마, 이리 와 잔치에 참여해. 그 마다들이 뭐라 말합니까? 아니,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를 섬긴 거 뻔히 봤으면서도 나는 염소 한 마리 안 잡아주시는데 저 인간은 소를 잡아주시니까 저거 진짜 이거 하나님의 아버지 말이 됩니까? 하면서 질투의 열폭을 그냥 막 쏟아놓는다. 진짜 너무나 부당하다는 것이에요. 아버지에 대해서 원망불평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게 복음이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31절에 아버지에게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버지가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아들아, 너 나와 항상 함께하고 있잖아. 내 모든 것이 다 너 거야. 너는 모든 것을 소유했어. 특별히 나와 함께 있지 않니? 함께하고 있잖아. 내가 너와 곁에 있었던 이유는 네가 뭔가 뛰어나서 일을 잘해가지고 내가 너 옆에 있는 것이 아니야. 너가 열심히 일을 해서 너가 너무나 일을 잘해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너가 좋은 일교인이기 때문에 내가 네 곁에 있는 것이 아니야. 너 말고도 많은 종들이 있어. 내가 너 곁에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내가 너의 아버지야. 너와 함께 있었고 너하고 늘 함께 있었던 이 아버지와 함께 누리지 않겠니? 근데 네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나왔는데 너와 네 함께 있는 그 은혜를 누린 자가 너 지금 현재 죽었다 살아난 동생, 너는 늘 나와 같이 곁에 있었지만 동생은 그렇지 못했잖아. 그러니까 그 동생 누릴 수 있도록 같이 함께 기뻐해 주면 안 되겠니? 그러니까 우리가요, 여러분, 질투라는 감정에 사로잡혀가지고 우리 삶 속에서 분노로 이렇게 낭비하고 있을 때 나 홀로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상대 행복을 마음과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있을 때 아버지가 찾아오셔가지고요, 오늘도 하신 말씀이 하나님 안에서 이미 우리가 모든 것을 받았고 모든 것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주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씀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계속해서 설득하시면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구원이 있는 것이요, 지독한 질투에서의 구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나의 깊은 열망으로부터 이 구원은, 다시 말해서 나보다 더 가진 자에게 계속 질투하면서 기로하고 있는 이 분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구원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셨다는 안도감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다 주셨어요. 영생을 주셨죠. 그렇죠? 여러분, 죄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양자로 삼아 주셨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죽이시고 부활시키셨단 말이에요. 그 인정과 그 직위가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기쁨을 누릴 때 비로소 우리 마음 가운데 꿈틀거리는 이 질투를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에오니가 장난감 이렇게 갖고 놀다가 정말 이 박사는 성도님이 딱 띵동띵동 놀면서 대문 앞에 나왔다 그러면 장난감, 재밌게 놀는 장난감 딱 내려놓고 그냥 아버지한테 달려가요. 왜요? 아버지가 더 좋으니까 아버지 품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더 달려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그 무엇에 대해서 질투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돈이 될 수 있고 명예 될 수 있고 인기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 질투한 거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있는, 그래서 그것이 없어도 괜찮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를 누릴 때 그 모든 것을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 형철아,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다. 내 것이 다 너 것이야.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질투와 시기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근본적 이유가 무엇이다고요? 누구나 다 동일합니다. 자기 중심성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것이 마치 우리에게 진정으로 행복을 가져준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얻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루지 못한 것에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아까 그 스카이캐슬처럼 분노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혀가지고 끊임없이 시기하고 질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순간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돼가는 것. 그래서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시기와 질투심, 이 경계심에 벗어나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란 말이죠. 두 번째는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위대하시고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길래 자신의 모든 것, 영생,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그 영생과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주셨음을 기억할 때 바로 이 모든 시기와 질투에서 이겨나고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에 이 두 가지 해결책 방법을 늘상 붙잡고 기억하셔서 평강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